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섬나들 교회가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존귀한 보혈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악들을 또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모든 죄책감까지도 이 시간에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사라지게 하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우리 주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빨리 만나서 하나님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다립니다. 주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기회를 창출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이 뭐 세상적인 성공도 있지만 영적인 성공 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의 것들을 다 포함한 성공을 말합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어떤 기회가 올 때까지 막연하게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창출하는 사람 그리고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없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용기라고 할까요? 그런 지혜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이기도 한데요. 말씀대로 하다 보면 된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기회를 만든 사람들이 성경에 그동안 제가 설교한 내용에 다 거의 다더라고요. 기회를 만들어내고 뭐 예를 들면 그 지붕을 뜯어낸 사람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날 그런 기회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렇게 불가능해 한 일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이죠. 자, 오늘도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는 나병 환자, 옛날에 뭐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10명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병 때문에 오늘날 나병은 이게 전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밝혀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나병은 전염병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나병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서 멀리서 서서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 높여서 이 간청을 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렇게 합청하듯이 그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 향해서 자기들을 돌아봐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그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병 고칠 기회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만남의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 어떤 기회가 복이 되려면은 일단 만남이 돼야 되는데 그 만남의 기회를 만드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봐도 대부분이 이 만남을 통해서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밤중에 찾아온 벗을 위해서 늦은 밤이지만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웃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 문을 두드려서 그 친구를 만남으로써 이 밤에 찾아온 벗의 그 배고픔을 해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과부는, 이 불쌍한 과부는, 의지할 데 없는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무시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자주 재판장을 찾아갔고 결국은 재판장을 만날 그런 기회를 갖게 됐고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간 빈 자리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온전히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 나를 대신해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천국 갈 동안 함께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전도가 사랑과의 만남의 기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면은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창출해야 하는 기회는 하나님이나 그런 사람과의 만남의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역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렵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었어요. 사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그 당시만 해더라도요, 뭐 교통이든 뭐 통신이든 이런 게 뭐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이렇게 뭐 요즘처럼 방송이라든가 뭐 인터넷이랑 이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예수님인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예수님이 뭐 예수님 사역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어요. 바쁘기도 하지만 특히 오늘 말씀의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유대인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거기에다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나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또 유명하다면 유명한데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인과 종교적인 이유로 가까이 하는 것,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편견이 없으시지만 주위 사람들이 또 그거를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좀 이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사마리아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그 경계잖아요. 이 경계가 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닐 수가 없어요. 결국 그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이 만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주도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 그냥 숫자적으로 5%라고 하는데 인격적인 만남, 정말 예수님을 진짜 친밀하게 만나서 예수님과 그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 매일매일 그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 이하일 겁니다. 본인들이야 예수님을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그것이 그렇게 당장의 큰 문제일까 싶겠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 죽음이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죽음 후에 심판 이게 있구나. 또 하나님 또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 세계거든요. 영적 세계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존하는 세계, 실존하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걸 또 여러 가지로 경험한 우리로서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거나, 예수님 누구십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는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거부하는 그 주위의 사람들, 그 주위의 지인들을 볼 때 한편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뭐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미리 믿어가지고 그 부모님 덕분에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었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쪽은 그 사람들 때문에, 또 가까운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지 또 안타까운지 이렇게 몰라요. 사실은 왜 이 세계가 존재하는데 이 세계를 왜 이렇게 믿지 못할까, 받아들이지 못할까 안타까울 뿐이죠. 그 어떤 기도나 전도보다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한 이 기도와 전도, 이게 가장 시급하고 최우선적인 일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더 긴급한, 중요하고 긴급하고 가치 있고 또 그런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기회 창출의 이 제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만남의 기회 만들기,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의 기회 만들기, 그 상태로 한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회 만들기,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 통로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회 만들기. 뭐 근데 사람들은 뭐 이 땅에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재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뭐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에 뭐 예능, 뭐 연예인, 막 스포츠인, 유명스타 이런 거에 막 열광하고 애쓰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하여튼 만남의 기회를 제대로 창출을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의사도 못 고치는 병에 걸렸음을 솔직하게 인정했고요. 그 병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감추지 않았습니다. 시리아에 우리가 뭐 이전에 설교를 제가 드린 적도 있지만 그 시리아 어디죠? 그 아랍 나라의 나아만 장군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만 해도 그 같은 나병 환자인데 그의 나병을 특급 비밀로 감추고 살지 않았습니까? 국가 기밀 중에 기밀이었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소녀가 아니었으면 그가 그런 나병을 앓고 있는 걸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측근, 왕, 몇몇 사람 외에는 몰랐거든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가 그 소녀가 아니었다면 그는 엘리사와의 만남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 엘리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평생을 나병을 감춘 채 육신의 병, 영혼의 병을 가지고 있는 채 겉으로는 가장 건강한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그는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이 병도 이렇게 감추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뭐 마음의 병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얼마나 가정의 병, 뭐 인생의 병, 상처들 뭐 이런 거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 본인이 알고 있는 문제, 알고 있지 않은 문제, 유전적인 병, 뭐 또 유전적 기질에서 오는 또 어떤 안 좋은 성격들, 기질들, 이런 많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어떤 배우자를 고를 때 뭐 그 사람이 건강뿐만 아니라 뭐 또 어떤 가문의 어떤 혈통을 타고 이렇게 뭐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자를 고르는 게 가장 또 인생의 중요한 배우자의 만남의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살아보지 않은 이상 뭐 살아도 잘 모르는 게 사람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뭐 미투 운동이나 뭐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프로그램 알죠? 그 예능에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같은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유명한 연예인들 뭐 그다음에 일반인들의 그 많은 부분들이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오픈되고 있지만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거 좋은 면만 부각시키는 경향도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가정들이 수많은 인생들이 차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문제들을 이렇게 가진 채 살아가거나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그저께도 유명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배구 선수가 뭐 8월 1일 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뉴스에서 보면서 막 그 친구가 유명한 사람이라서 알게 됐지만 뭐 하여튼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본인도 또 솔직하게 그걸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에게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다 감추고 산단 말이에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설령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말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학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코로나 같은 정서적인 코로나, 감정적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도 있는 척하는 사람 많고요. 병이 있어도 없는 척하는 사람 많고요.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어도 행복한 척, 그 다음에 뭐 자녀들이 막 이렇게 어떤 있는데도 아닌 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속으로 감춘 채 혼자 끙끙 앓고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질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나병 환자들처럼 이렇게 솔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까지 이렇게 자기를 유선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는 모습 이대로 다 정말 나 외롭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를 오픈하고 나아갈 때 내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시거든요. 그 만남의 기회가 솔직함이 저는 만남의 기회에서 그 진정성, 이 솔직한 모습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당연한 말이지만 이 기회를 제대로 창출하려면 절박해야 합니다. 절박해야 돼. 절박함을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해야 이게 내가 그 만나려고 하는 게 있어. 뭐 결혼도 그렇고 간절하고 절박해야 직장도 그렇고 이게 기회를 막 만들려고 합니다. 꿈이든 문제든 간절해야 정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이야말로 정말 나병 때문에 절박했고요. 누가 그 심정을 알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여러분 막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는데 만일에 여러분 부모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스크 안 쓰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 그래가지고 그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사실 절박하고 위험한 병입니까? 그런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이 사람도 그 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간절했어요. 어떤 사람보다. 그것만 나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이런 간절함이요. 절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문화와 인종, 지역이나 시간이라는 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들의 나병을 고칠 기회를 그들 스스로 정말 막 그 질질지 않은 그들 약이나 뭐 있었겠습니까? 나병의 특징이 뭐예요? 막 어떤 상처가 나도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피가 절절 나고 상처에서 막 이렇게 고름이 나는데도 못 느끼니까 다른 일 하다가 거기에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감염이 돼서 막 자르기도 하고요. 막 그게 그래서 그런 정말 남들이 보면 혐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기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나온 과부 역시 그 누구보다 절박한 형편인 거예요.
그 절박한 형편 때문에 간절함이 컸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절박함에 비례해서 간절함은 커집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기를 철저하게 그 여인은 자기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 재판장을 매일 찾아갈 수 있었어요. 절박했고 간절했기 때문에. 저 역시 20대 초반에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 뭐 제가 가끔 간증을 했지만 찾을 때 지금도 그 생생해요. 막 제가 뭐 자살을 막 시도하고 인생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니까.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제가 뭐 실직장 되었거든요. 실직이 아니죠. 취직을 했다가 직장을 잃었어야 실직인데 아예 직장 생활하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 구직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결혼이 어떻게 되는 이렇게 지금 여기 뭐 아내지만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몰렸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취직 준비를 할 때 정말 절박하더라고요. 이 여인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으면 제가 그렇게 공부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할 때 3년을 목회하다가 잘 안 되니까 절박해지고 경제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승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 왔거든. 계속 할 건지 다시 이걸 접고 다시 뭐 취직을 해야 되는가 할 정도 할 때. 그 다음에 사모가 아프고 제주에 내려왔을 때. 아무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이 모든 상황이 뭐 제가 이렇게 뭐 드문드문 추려봐도 모든 상황이 절박했고 저한테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정말.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제 체면이나 자존심을 다 버리게 했고요. 그 결과 수많은 기회를 창출하게 했음을 제가 돌아보니까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절박함과 간절함. 사람이 나름 믿는 구석이 있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요. 즉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이게 덜하면 우리 뇌에서요. 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와 행동의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요. 분비되지 않습니다. 기회를 창출하려면 우리 뇌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생각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기회 창출의 호르몬은 제가 뭐 어떤 호르몬인지는 뭐 의학적으로 명칭을 못 붙이는데 아무튼 그런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이 기회 창출의 호르몬은 절박할 때 간절할 때 나옵니다. 초집중 초능력이 그때 나와요. 막 그냥 막 옆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와 나만 보여요. 내 병 저 사람 내가 오늘 못 만나면 저 사람 아니면 나 안 돼. 이거 그냥 이거. 제가 그 말씀 받을 때 옆에 사람 뭐 어떤 목사 내가 절박하니까 나 죽게 생겼거든. 오직 그냥 다른 사람의 소리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들려요. 휴직 공부할 때도 독서실에 처박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 들려. 그런 기회 창출의 이 호르몬은 절박할 때 간절할 때 나옵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기회 창출의 호르몬은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크게 분비되어서 타고난 기질상 성격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절박함과 이 간절함에 딱히 쉽게 말하면 어려움이거든요. 극도의 어려움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창조의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자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이요. 찾으셨으면은 14장이에요? 왜 창세기를 보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참. 제가 이게 녹음이 돼서
전국적으로 중계되고 있어서 웬만하면 이게 농담이나 이런 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참 재밌을 때가 많아요. 자, 14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하나님은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여러분 홍수도 날 수 있고 뭐 이 많은 사람이 그 바로 바닷가에다 그 장막을 칠 장소가 아닙니다. 뭐 여러분 캠핑 야유회 해봐서 알겠지만 이 바로왕이 언제 쫓아올지 뭐 여러분 짐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이라고 바로왕을 이 바로왕이 언제 쫓아올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이 바다를 지금 건너거나 아니면 바로가 쫓아올 수 없는 다른 길로 밤을 새서라도 가야 하는데 위험천만하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바닷가에다 장막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 하나님은 그들을 절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많이 이해했어요. 왜 나를 코나로 모으실까? 또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닷가에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단 말이에요. 절박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환경을. 오랫동안의 애굽 생활에 이 노예의 근성이 몸에 벨 대로 밴 그들은요, 스스로 기회를 창출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주면 죽고 그냥 타성에 젖는 삶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특별히 막 뭐 도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지 근성이잖아요. 노예 근성. 그냥 노예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이 거지 생활을, 이 노숙 생활을 어떻게든 청산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없어져 버려요. 오랫동안 그게 타성에 젖었다 이 말이죠. 그 어떤 장벽이 앞길을 막아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게 조상 대대로 약속한 그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그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들은 조금만 위기가 찾아,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언제든지 뒤돌아서서 바로에게 굴복하고 바로에게 손 내밀면서 고기 좀 주세요, 생선 좀 주세요, 야채 좀 주세요 하면서 그 손 내밀면서 종살이 하려는 이 구걸의식, 이 가난의식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노예의식, 종의식 상태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위험해서 안 되고 뭐 변명과 핑계만 가득하지,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그런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바로와 온전히 단절하고 애굽을 완전히 청산하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환경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뭐 우리 신학교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다리를 끊어버려.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다 끊어버려라. 의지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면 목회가 너무 어렵거든요. 힘들거든. 안 그러면 그냥 다 포기해버리거든요. 그 결과 이 사면 초가에 몰린 그들은 오로지 열려있는 한 곳, 하늘,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하늘을 향해서 위만 열려있거든요. 사방이 다 막혀있거든. 손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인인 사람은 절박해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부르짖을 기회를 창출합니다. 제가 이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박하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절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절박하지 않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면 덜 기도하고 말씀도 덜 가까이 합니다. 예, 당신이나 좀 기도해 뭐 이러고요.
여유가 없을 때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건요, 기회를 창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위기를 자초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초는 한 게 아니죠. 스스로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위기 가운데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바로 뒤에서 쫓아오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기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할 기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개입할 명분이랄까요? 그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홍해의 기적, 홍해를 갈라서 구원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를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를 이 만남을 통해서 그 깨달은 거, 체험한 것이 중요합니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절박할 때, 간절할 때 나옵니다. 제 경험을 다시 말씀드리면 절박할 때 생명을 건 기도가 나왔어요. 사모님이 그 절체절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제가 간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기도를 제가 했거든요. 사면초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회를 만들 수 있었고요. 남해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그들은 병 나을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죠. 절박하니까 재판장에게 나아갔거든요. 안 그러면 그 못돼 먹은 재판장한테 가서 자존심 상하게 뭘 그렇게 했겠어요. 절박함이 이 기회를 창출해냅니다. 열왕기하 또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왕하, 사무엘상하, 열왕기하 이렇게 나가잖아요. 왕하 5장 14절. 나병 환자인 나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자, 합독할까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존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부리는 쓸데없는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이 쓸데없는 자존심은 인생을 새롭게 할 그 기회를 망치는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자존심과 교만은 굉장히 이렇게 아주 막 이렇게 하면 큰 일을 만들어낸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교만으로 나아갑니다. 아주.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멀리에서 적국의 선지자를 찾아와서 어렵게 선지자를 만나는 이 기회를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기 싫어하지 막 군대를 끌고 막 그냥 왕 앞에 가고 막 나 병 고칠 사람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하여튼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 자존심 때문에 큰 복을 받을 기회를 그르칠 뻔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이 종들 덕분에 그때 막 말렸거든요. 그리고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그 하물 요단강에 가서 문 담그라는 일을 지금 본질이 뭡니까? 왜? 뭡니까? 뭐하러 왔습니까? 막 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가난한 그 종들 덕분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오늘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는 수모 아닌 수모를 이게 잘 견뎌냈던 거예요. 이게 잘 참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그 스스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그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게 그 자존심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기 분수를 모르는
예? 뭐 우리가 뭐 하나님 뭐 예수님 믿는 이 자기 분수를 뭐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 자존심은 큰 교만이 되어서 기회 창출의 기회를 복받을 기회를 뭐 기회 창출의 기회가 저는 복받을 기회라고 하는데 이 기회 창출의 기회 복받을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리는 쓸데없는 자존심, 말씀 앞에서 부리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그 자존심, 이 교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4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자, 누가복음 11장 14절. 11장 14절이요. 11장 14절이요. 합독합니다. 11장 14절. 죄송합니다. 11장 14절이요. 음성 듣는 분들 많이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지금 궁금하시네요. 누가 저럴까 궁금할 거예요. 특급 비밀이라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전체가 지금 멘붕에 빠졌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아닌가요? 아닌데요. 11장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본문이 제가 오타 나가는 것 같아요. 17장? 17장. 아, 제가 잘못했네요. 접니다, 저. 자, 누가복음 17장 14절. 죄송해요. 예. 자, 합독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제가 드릴 수 있는 기회 창출의 최고의 조언은 말씀대로 하다 보면 된다입니다. 그걸 좀 줄일까요? 하다 보면 돼요. 아멘.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다 보면 된대요. 하다 보면 됩니다. 하다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요? 그냥 뭐 하다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다 보면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이 나병 환자들을 이상합니다. 이제 주님도 아까 하나님처럼 좀 이상해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하나님처럼 좀 주님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재밌다. 나병 환자를 주님은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아요. 대신에 그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네. 보통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갈 때는 나병이 나았을 때 가요. 어느 정도. 제사장들로부터 나병이 나았음을 확증받아야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귀할 수가 있어요.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가서 그 증을 받아야 돼요. 건강증 비슷하게. 뭐 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의 격리 후에 회사를 출근한다든가 뭐 이게 직장 활동을 하려면요. 의사들로부터 그 어떤 전문가로부터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아야 이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직도 나병이 그대로인 이 환자들에게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주님께 따질 겁니다. 아니 선생님, 나병이 그대로인데 보십시오. 그대로인데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고쳐주셔야 가서 보일 것이 아닙니까? 라고요. 예수님도 이상한 이렇게 그들에게는 참 이상한 말씀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의심이나 항변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길을 갑니다. 이게 이상하죠? 믿음의 말씀을 듣고요, 즉시로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죠. 예, 제가 이게 기회 창출을 하려면 즉시 해라고 그랬잖아요. 뭐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하지 말고, 아니 무슨 말씀을 주셨으면 그냥 그대로 해라. 예? 네, 하라면 해라. 선자를 신뢰하고 해라. 그런 말씀 드릴 때가 있잖아요. 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방주 지어라.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를 구원할 기회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것도 이상한 말씀이에요. 뭐 착하게 산다든가 열심히 산다든가 이렇게 하지. 믿기만 하면 돼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들은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냥 제사장에 보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다가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가다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가다가입니다. 하다가. 하다 보면 된다가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하다 보면 돼요. 저도 모르겠어요. 설명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병이 나을 수는 있어요. 기도하면 정말 병 낫는데요. 하다 보면 알아요. 하다 보면. 말씀을 그렇게 막 먹고 말씀을 채우면 뭔 일이 벌어져요. 네, 벌어져요. 기회는요, 어떤 사람에게 찾아올까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창출한 사람에게 마침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의 기도 말씀대로라면 계속해서 기회를 구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찾는 자에게 기회는 찾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기회에다가 하나님을 넣어도 되고 복을 넣어도 돼요. 먼 단어를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기회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기회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회가 손에 잡혀 있는 겁니다. 가다가 병이 나병이 떠나가 있는 거를 그들이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물이 끓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전기포트에 전기를 켰다고 해서 금방 물이 끓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물 온도가 100도가 되어야 비로소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합니다. 물이 끓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인계점이라고 그래요. 모든 거에는 인계점이 있어요. 나무가 탈 때도 이게 인계점이 도달해야 불이 팍 스파크가 붙듯이, 저는 언제 이렇게 마음에 팍 믿음의 스파크가 붙습니까? 언제 하나님하고 뭔가 팍 이렇게 어떤 교감을 할 수, 인계점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 절박함의 인계점, 간절함의 인계점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인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다들 포기합니다. 갈아엎어버린다든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씨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축복이거든요. 씨가 열매로 내가 손에 오기까지, 그 기회가 열매란 기회를 잡기까지, 씨를 심었다고 해서 금방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성공도 마찬가지. 어느 날 갑자기 성공됐고 로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성공되는 게 아니라 대기만성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60대. 그 여러분 70대 그 켄터키 치킨 프라이드 그 할아버지 나오는 그 양반 70살에 그거 세계적인 부호가 된 사람이에요. 그때 절박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기가 잘하는 게 뭘까 하다가 프라이드 한번 구워가지고 닭 구워가지고 한번 줘볼까.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생각이에요. 기름에 튀겨서 준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와서 했는데 이걸 한번 내가 가서 남한테 주문도 받아볼까.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70살에 세계적인 체인망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과정, 그게 오기까지, 그런 성공이 오기까지 그 사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곧 축복이 되거나 기회가 곧 기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자녀들을 막 가르칠 때는 마찬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창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기회 창출의 방법은 목사님 어떻게 기회를 창출해요? 오늘 가다가 깨끗해진 나병 환자들처럼 말씀대로 하다 보면 된다. 아멘. 뭐 제가 어떤 방법을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지 그대로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 예수 만난다고 지금 지붕을 뜯어내릴 겁니까? 그건 방법이죠. 원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간절함, 절박함이 원리예요. 그 마음이 원리입니다. 그 믿음이 원리입니다. 이게. 저는 멍청해가지고요. 그 방법을 제가 그래서 막 지붕 막 뜯어내기도 했어요. 지붕에서 뛰어내려 보기도 했고. 그러면 예수님 나를 구해줄까?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원리를, 본질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결과에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회를 창출하시고 기회를 이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과 부끄러움 뒤에 자신을 숨지 말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맞서서 당당하게 그렇게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 번 넘어져서 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피가 나도 무릎이 까져도 또 해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탈 기회가 주어지지. 한번 무릎 까졌다고 해서 엄마들 너무 많이 막 하지마 막 이렇게 옹야옹야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게 만들어야 돼요. 또 도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또 시도하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자존심이라는 최고의 위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존심이 마지막의 위기거든요. 이 자존심이라는 최고의 위기를 정말 슬기롭게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간증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다 보면 됩니다라고 여러분도 말하는 그런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